할렐루야. 더우시죠?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시원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가면은 올라가면서 덥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에 시원하게 지내시다 하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원하게 지내시겠습니다. 시원하게 지내세요. 시원하게 여러분 이 여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만 잘 지내면은 앞으로 10년은 끄떡없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사실 것 같습니다. 한미일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미일을 비교하는 내용. 이렇게 더운 날씨이지만 일기예보를 보니까 우리 인천이 제일 시원해요. 제일 시원해요. 그래서 피서로 다른 곳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인천에 사는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인 것 참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미를 비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는 걸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것.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유괴범이다. 유괴범. 또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이지메하는 사람. 이지메라는 것은 일본 말로 괴롭히다, 학대하다 그런 거거든요. 남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이지메 시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박명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마이클 잭슨. 그리고 두 번째로 싸이. 한국 가수 아시죠? 싸이.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배용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 같아요? 유재석.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요, 한국 분들은 텔레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텔레비 통해서 제일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죠. 또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길이 막혔어. 길이 막히면 일본에서는 누가 가장 먼저 오냐?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신호기 기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신호를 빨리 고치고 잘 조작해서 자동차가 빨리 빠져나가게 하고, 미국은 길이 막히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오느냐? 정말 경찰 진짜 빨리 와요. 경찰이 먼저 와서 수신호로 길을 터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길이 막히면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 아시네. 뻥튀기 장사가 가장 먼저 와서 우리에게 뻥튀기 2,000원, 2,000원에서 뻥튀기를 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조그만 나라 한국이 곧 죽어도 비교의 대상은 어느 나라예요? 미국 아니면 일본이에요. 곧 죽어도 야 우리 한국 사람 대단한 거예요. 이 조그만 이 극동아시아 나라, 여러분 지구본에 보면은 한번 찾기도 어려워. 이런 나라에서 비교 대상이 어디냐? 미국 아니면 일본.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죠?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정해 주셔야 돼. 서로 인정해 주셔야 돼.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제 8월 15일부터 우리나라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대단한 나라가 됐죠. 이 조그만 나라인데, 여러분 지구본에서 보면은 여러분 엄지 손톱만도 못한 나라인데, 이제 2015년 8월 15일부터 북한은 30분 빨라지는 거예요. 8월 15일부터 우리나라는 오전 9시면 북한은 몇 시예요? 8시 30분이 됩니다. 이제 같은 나라에서 시차까지 있는, 시간까지 달라지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죠.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6,500 감리교회와 150만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 나라 또 이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을 남북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 주간으로 잡았습니다.
공동 기도 주간,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주간. 어느덧 우리는 통일을 잊고 삽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또 실제 많은 학자들이 통일되면 큰일 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70년 만에 그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망한 줄 알았던, 멸망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복 70년을 맞이하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신년의 기쁨이 정말로 꿈과 같이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유일하게 분단 국가, 한 민족인데 두 나라로 사는 아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전쟁의 긴장 가운데 서로 반목하고 도발하고 서로 욕을 하면서 사는 이 아픔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가족의 한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두고온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그 조국의 현실은 정말로 참담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 동족들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같이 여겨졌습니다. 그 현실을 들은 느헤미야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대단한 애국자였습니다. 또한 성각자였습니다. 개혁자였습니다.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말로만 애국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바로 활동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애국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그 가장 중요한 요약 포커스 뭐냐면요, 만군의 여호와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소리가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홍해를 가르면서 적들로부터 너희들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시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이 말랐을 때에
반석을 치게 하시고 물을 내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시며 해결해 주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한마디 요약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느헤미야는 애국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강을 건너 영원한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 강의 이름은 스틱스입니다. 이 스틱스라고 하는 강을 건너면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파라다이스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뱃사공이 배를 타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선택의 문제예요. 이 강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마시지 말든지. 그래서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그 강물을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뱃사공이 그 강물을 마시게 되면은 불쾌했던, 불행했던, 끔찍했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물이 있냐고, 그럼 한 컵이 아니라 내가 한 사발을 마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물을 막 마시려고 하는데 뱃사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역시 좋았던 기억들, 아름다웠던 추억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 소중했던 기억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물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김성현 씨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어? 안 마셔? 이 여인도 아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야, 이 물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모든 좋았던 기억까지도 없어진다는데. 이사야서 4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옛 정례를 기억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마시지 말아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 정례를 기억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어려웠던 시절 우리에게 오셨던 하나님, 환난 가운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먹일 것, 입힐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노인들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속상해했던 일들. 그런 일들은 집집마다 문제가 다 있었어요. 쌓아놓고 등록금 팍팍 내주는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육성회비를 한번 띵겨 먹긴 했지만 우리 여러분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 어려운 시절.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갔고 정말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악착같이 살았어요. 너무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성한종도 장로고 정의승도 장로고 이규택도 장로더라.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장로요. 성한종이는 서산중앙감리교회 감리교 장로님이시고 정의승도 역시 감리교 장로님이시대요. 무기상인들. 근데 정의승 장로님은 감리교 채플, 감리교 신학대학 안에 채플도 진 사람이에요. 수백억을 내놓은 사람이죠. 이규택도 그렇더라고요. 악착같이 산 사람들. 너무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모습도 남기고 있습니다.
하긴 뭐 요즘 국무총리 황교안은 전도사더라고. 목동 침례교회 전도사예요. 전도사 사역도 하더라고. 국무총리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 춥고 정말 배고픈 시절에 하나님 의지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한다 했습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 위대한 학문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 또 역사를 이끈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경계를 넘는 사고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사고를 소유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깨닫는 능력, 바로 이것이 경계를 넘는 사고입니다. 느헤미야는 경계를 넘는 사고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야로 금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거의 지능이 없대요. IQ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 바늘에 걸린 미끼를 먹다가 잡히기 직전에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해도 2~3초 지나면 다시 그 미끼를 덥석 묻는다. 누가요? 물고기가. 바로 물고기가.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라 잃은 망국의 서름을 잊었습니다. 일제강점 시대의 아픔들,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 기억들, 심지어 우리의 아내와 딸들을 정신대로 빼앗겼던 것조차도 우리는 잊고 삽니다. 6.25의 비극을 잊었습니다. 6.25의 그 참담함과 그 잔인함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13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보내주심으로 이 민족을 흔들어 깨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 여러분, 그 당시 1882년 미국의 선교부에서는 감리교 선교부도 장로교 선교부도 조선을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선교 대상은 일본과 중국과 인도였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 자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1명의 한국 조선 통신사들이 워싱턴을 방문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시카고를 거쳐서 워싱턴으로 가는 바로 그 길에서 민영익을 대표로 하고 있는 조선 그 통신사 일행을 가우초 목사님이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가우초 목사님. 가우초 목사님은 볼티모어 대학의 총장이고 또 감리교회 비숍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우초 목사님의 사모님은 재벌가였어요. 재벌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도 세운 분이 이 가우초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특별히 이상한 옷을 입고 상투를 쓰고 갓을 쓴 조선 통신사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배우게 되고 조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저 나라, 그 동방의 작은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우처 목사님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 한국 조선 선교를 한번 그 타당성을 조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너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때 가우처 목사님이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냈죠. 그래서 그가 김옥균을 만나고 김옥균을 통해서 고종을 만나고 드디어 선교의 윤허를 받게 됩니다. 그때 가우처 목사님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 돈이 그 당시 무려 5,000불이었습니다. 5,000불. 환율을 따져보니까요, 그 당시 70불, 80불이 조선에서는 1만 양이었더라고요. 1만 양. 그러니까 여러분, 그 5,000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몇십만 양 되는 거죠.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된 그 계기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것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독립을 가르쳤고, 성경을 통해서 자주를 가르쳤고, 성경을 통해서 능력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개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문맹을 퇴치하였고, 성경을 통해서 서구의 사상과 서구의 과학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6.25 전쟁이 났을 때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참전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마 그들이 모른 채 있으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고 만국의 서름조차도 우리는 잊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청소년들을 보면요, 야,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느냐? 몰라요. 왜 일어났느냐?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느냐? 모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과 서름을 아느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유태인 학살 기념관에 가게 되면은 그 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결코 잊지는 말자. 우리 청소년들이 이 민족의 아픔과 그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보면 정말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민족을 이끄신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은 수일 동안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주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자복이란 건 뭡니까? 회개하며 기도하였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보통 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내 가정을 위한 기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내 건강과 자녀들과 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굳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됩니다. 개인적 안위와 평안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안위와 동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모른 채 하면 그만인 것을 그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더 크고 넓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왕의 최측근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외면할 수 있었지만, 모른 채 할 수 있었지만, 결코 그는 그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슬픔과 참담함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수일 동안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나와 아비의 집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자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찾은 것입니다. 내 민족이 왜 이렇게 참담한, 내 민족이 이렇게 왜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찾은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개인의 안위 문제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기도는 다른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이 있겠어요. 느헤미야는 그 많은 핑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으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픔을 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는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분단의 아픔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탓이오 하면서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느헤미야는 실천하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는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의 그 왕의 최측근에서 수를 따르는 그 고위직을 스스로 물리고 고난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황제 옆에서 수를 따르는 사람은요, 황제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의 사람입니다. 왕비조차도, 우리가 에스더 보면 왕비조차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없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언제든지 왕 옆에서 왕을 아련할 수 있고 왕 앞에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스스로 자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실천하는 활동가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집요하게 그를 음해하고 방해하고 위협하고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호국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호국과 애국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한 통계에서 한국인의 90%가 내 스스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외국 여행 갔다 오시는 분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막 가다가 우리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면 어깨가 딱 벌어지는 거예요. 야, 전 세계 다 가봐도 우리나라 공항이 최고고 한국 사람들만 스페셜로 쫙쫙쫙 빠지는 거 보면은 야, 우리 한국 사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지. 지난주에 미국에서 제가 아는 우리 1.5세 목사님, 미국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미국 시민권인데 미국 시민권 갖고 잘 안 들여보내는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여권만 있으면 무조건 패스인 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임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90%가, 저는 말씀드렸죠. 전 세계 어딜 가봐도 한국 화장실처럼 깨끗한 곳이 없다. 아, 한국처럼 화장실 깨끗한 곳이 없어요. 우리 교회 빼놓고.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또 한국 사람임을 우리가 정말 90% 이상이 자부감을 느껴요. 자부심을. 우리 한국 경제는 30년 동안 무려 연평균 9% 성장을 해왔습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9% 하는 게 30년 동안. 우리나라에 돈이 없으면 외국에서 돈을 꿔다가 돈을 벌어서 갚는다는 배짱으로 살아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으면 다른 나라 거를 카피하고 모방하고 흉내내서 결국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로 이윤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단하죠? 외상으로 태릉에 선수촌을 만들어 놓고 외상으로 이제는 세계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1960년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 수명은 53세였습니다. 근데 2011년에는 81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국이 의료 강국이 되었다. 의료 강국. 60년대에는 정말 환갑만 해도 오래 살았다. 지금은 뭐예요? 90은 살아야 70도 노인네가 아니야. 80쯤 돼야 좀 노인네인가 보다. 90대면은 이제 갈 준비해야겠구나.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대한민국이 의료 강국이라는 거예요. 1945년 문맹률이 77%, 거의 80%가 그를 알지 못했는데 2008년도에는 1.7%, 거의 그를 안다는 거예요. 1.7%. 또 우리 옛날에는 남자아이만 선호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남녀 평등이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월한 세상이 됐어요.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여학생은 83%가 대학을 진학하고 남자는 79%라는 거예요. 남학생의 79%, 여학생의 83%가 대학 간대. 무슨 얘기냐? 교육 강국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바마가 입만 열면 한국처럼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대단한 나라가 대단한 나라. 1961년 스틸이 1억 2천만 달러였는데 2010년에는 5,300억 달러. 여러분 무려 4,400배 증가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4,400배. 10배도 많은데 100배도 많은데 1000배도 많은데 4,400배 증가한 나라.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정한 애국과 자부심은 나라의 밝은 점만 기뻐하고 좋은 점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의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도 사랑하고 감싸야 합니다. 교회도 또 그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좋은 점만 누리려고 합니다. 아픔과 어려움은 외면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점, 부정적인 것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점, 부정적인 것을 공격한다는 것은요, 그 사회 발전의 그림자와 같이 나는 기생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에 불과한 창피한 것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 탓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희생 없이 자기의 이익을 애국심으로 포장하여 주장한다면 가짜 애국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광복 70년을 맞이하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또 느헤미야와 같이 말로만이 아니라 척박한 고난의 땅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과 같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통일 이후에 이 나라가 더욱더 잘 살고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세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된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결코 통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통일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